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수요기도 열어 나가겠습니다. 32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날개 아래 두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지내며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변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운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도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지도자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변이가 빨리 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백신이 하루빨리 보급되어지고 접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코로나19에서 대한민국이 아니 온 세계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재정의 위기에 서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의 위기에 선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보내시사 그들을 살려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에 좋은 대통령을 위하여 미리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선택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말과 바른 정책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임마누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뼈와 근육과 신경과 아버지 혈관이 하나님께서 제대로 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져서 주의 몸된 바 교회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재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교회 모든 환난 당하는 자들이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우리가 은사라는 말을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구원, 영생, 성령,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안위를 얻게 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며 또 무엇보다도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편 성경에 언급된 대표적인 은사들을 열거하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와 구제와 다스리는 일과 궁휼, 또 독신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일과 영의 분별과 각종 방언 및 방언 통역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연보하는 일, 거룩한 직분,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은사는 우리 몸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자는 누구나 최소한 성령의 은사로부터 하나 이상의 은사들은 꼭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고린도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며 한 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다 지체된 자로서 교회에 붙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도 인간의 몸처럼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의 각 지체는 특이하죠.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경시할 수가 없고 분명히 당신이 받은 선물과 내가 받은 선물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러므로 몸에 한 지체가 없으면 그 몸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각 지체들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을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말을 하고요, 복수형으로서는 카리스마타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들을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것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은사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러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카리스마, 카리스마타라는 말 이외에도 다른 헬라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도레아 또는 도마라는 말을 사용했고, 다른 곳에서는 푸뉴마티카라는 말도 사용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원어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 벌써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죠.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는 선물 받을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는 일정한 선물들을 책임제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지 아니한 선물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나는 방언을 못하지? 나는 왜 병 고치는 은사가 없지? 나는 왜 귀신 쫓는 은사가 없지?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어떤 월권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물들이나 그들을 가진 자들에 대한 질투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책을 많이 참고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는 자신은 전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것을 달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선택하시고 전도에 대한 은사와 폭발적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은사를 행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범죄,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가 가진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선물을 발견하고 반드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기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선물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의 선물은 성령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택하신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을 수 없고 받지 않을 수 없고, 또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가질 수 있고 또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의무라는 것이죠.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이것은 있는데 저것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의 모든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가질 수 있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선물들은 다르다. 모든 크리스천이 받는 선물들은 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은 각 신자에게 최소한 한 가지의 특이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본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은사를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적어도 최소한의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2장 6절로 8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분수의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람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라고 은사들의 종류가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직분도 하나님의 은사로 분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성구 안에 은사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20여 가지의 은사들이 성경 구절에는 나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은 자연적인 능력들이나 달란트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은사 그러면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하는 것들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섬기는 것도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알고 행하는 우리의 달란트가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사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제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특별히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만 은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연적인 재능 가운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권능을 행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그 은사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냐?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은사나 병을 고치는 은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남을 구제하는 은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나 남을 가르치는 은사나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은사나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신격화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을 갖다가 더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의 은사를 받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가려지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은사를 귀히 여길 줄 알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은사들의 목적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며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완전해지게 되면 무엇합니까? 교회를 위해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장하도록 초자연적인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언젠가는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만 심판대 앞에 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거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하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물론 여기에서는 벌을 받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느냐, 어떤 칭찬을 받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 완전케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선물들이 주어지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이기적인 목적이 뭘까요?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사심을 드러내는 데에 그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은사들을 사용하게 될 때에 이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하여지게 되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높고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교회 안에 분열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는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승으로서의 바울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스승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바울의 마음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이 은사를 사용하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들 가운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임재하고 성령님이 임재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자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 구별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최소한 한 가지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은사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지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시겠어?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성도이고 존귀한 성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 나에게도 주셨다.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시고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선물들을 발견하려면 신중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선물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은 선택받은 자에게 선택하신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면서 하나님 나도 저것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신중한 기도가 아니에요. 신중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성령님 나에게 주실 은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것이 신중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다면 이 은사를 내가 반드시 사용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이 영적 선물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영적 선물에 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성령에 대하여 공부한 이유이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알게 되면은요, 무당들이 받는 다 어떤 신비한 일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은사, 성경이 말하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선물들을 발견하려면 당신과 당신 자신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이런저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선물들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면 장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기회들과 도전들을 통과하는 과정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은사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은, 이런저런 경험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없는가? 혹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뭐 좋은 약을 먹고 나았나 보다, 이런 일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뭐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자는 거죠.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중보 기도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남을 돕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남을 내가 구제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예전에 없던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다 뭡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르게 이미 여러분들 안에 부어주신 은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반복되어지는 어떠한 일이 없는가? 예전에는 기쁨으로 하지 않던 일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는가 생각하게 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사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겸손하게 은혜스럽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면 최대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지침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2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재능의 은사들로 나타날 수 있고 특별한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은 각자 다르지만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맺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은 우리가 다 맺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중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적 은사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주시는 은사들을 발견하시고 겸손하게 은혜스럽게 그 은사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대한 열심히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한 가지 이상씩은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성령의 은혜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은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필요하신 대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의 것을 바라보며 질투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선물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물은 각자가 다를 수가 있지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은사는, 열매는 우리가 모두가 다 받아야 되고 모두가 다 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적인 재능을 통해서 올 때도 있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 할 때 올 때도 있는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덜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귀하게 여겨주며 하나님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법을 구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은사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신중하게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는 한 가지 이상 우리에게
꼭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선물에 대하여 다른 것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선택해서 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모두가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맡은 자로서 교회를 열심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는 열방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변이가 자꾸만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잡힐 듯이 잡히지 아니하고 더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향하여 번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수도권도 지금 1000명대의 확진자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변이가 나오지 아니하게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백신이 전 세계에 하루속히 전파되고 또 접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오게 해 주시고,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이 있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들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건강과 그 가족들의 건강도 책임져 달라고 우리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변이가 자꾸만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더 빠른 속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전파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변이가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이 하루속히 보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도 이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되 우리 선교사님들의 온 가족의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재정의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행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옵기만을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도 지금 변이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변이들이 빨리 멈춰지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이 이 면역 국가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앓는 자들도 많지만은 재정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질병을 앓는 자들이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나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꼭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믿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이럴 때에 참으로 방역 지침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방역 지침에서 어긋나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때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성령 충만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새 힘을 얻고 때가 되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서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가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건강으로 위협받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접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고 신속히 이루어지고 안전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면역국가가 되어져서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많은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흩어져가는 교회들, 문을 닫아가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이때에 아버지 교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견디어내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럴 때일수록 골방에 들어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해주시어서 코로나19가 끝났을 때에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 교회가 올해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사랑이 회복되는 임마누엘 교회, 하나 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부흥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환난당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또 심적인 모든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임마누엘 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고, 또 임마누엘 교회의 준전임 전도사님을 청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재직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올해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맞이하는 40주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흥의 전기가 마련되는 임마누엘 교회 40주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환난당하는 모든 자들이 환난에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심적인 근심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하고 청년부에 꼭 필요한 아버지 우리 준전임 전도사님을 아버지 보내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회학교 전체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재직들이 한마음 되어 주의 몸된 바 교회를 온전히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임마누엘 교회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찬송가 321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